할렐루야.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심과 낙심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바로 의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에는 그 무엇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베푸시지만 의심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내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에서 아침에 나오는데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저녁이 생각나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열매를 맺을 철에 열매를 안 맺었다면 저주받아도 마땅하지만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닌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는 아침에 나와 보니까 말라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나무에게 그런 저주를 하셨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의도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했고 그 무화과나무는 그대로 말라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그 말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일도 되는구나. 이 믿음, 이 확신을 제자들의 가슴 속에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오늘 23절, 24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누구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누구든지에 포함된다고 믿습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오늘 나도 거기 포함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들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산은 우리가 들 수 있는 산입니까? 들지 못하는 산입니까? 그렇죠. 불가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산입니다. 불가능의 산.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한 말이 무엇이 필요한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핵심은 내가 한 말이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하면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믿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되었고 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그렇죠. 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한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고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의심. 네, 의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는 응답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응답된다. 반대로 믿지 못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입으로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도 응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국가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될까? 전에도 안 되던데 지금도 안 될 거야. 내 속에서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선뿌리, 그 부정적인 생각, 그걸 내 안에서 뽑아내는 작업,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박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면 기도의 내용이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거 그 무엇이든지,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단 무엇이 전제되나요? 기도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응답이 없다.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고쳐서라도 바르게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네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한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앞뒤를 안 가리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은 하나님, 저 미운 사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마음 안 들었나요? 천사네요. 저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저 미운 것 저거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대로 하나님 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대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잘못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 잘못된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는 고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게 후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된다고 믿습니까? 예,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 포함됩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생명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 없는 100%의 순수한 믿음은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의심하지 않고 100% 순수한 믿음은 누가 주는 믿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의심이 물러가고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100%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긴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네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그런 믿음 없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런 믿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그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응답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